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7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죠. 새벽 4시 20분 북한의 김일성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북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선전 포고 없이 기습 남침해서 발발한 전쟁 발발의 날이었습니다. 급습을 당한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유엔군을 대한민국 전선에 개입하게 하시고 또 유엔 연합군사령관 존 맥카터에게 지혜를 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하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필두로 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저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다시 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38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이게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고 해서 잠깐 전쟁 좀 쉬자. 그래서 휴전을 선언했고 그 이제 전쟁을 잠깐 쉬는 지 73년째 돼가요 지금. 그래서 북한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공산주의 체제하에 들어가서 지금 전 세계 최고 가난한 거지의 나라가 됐고 국민의 인권이 없어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 아주 지상의 지옥 같은 땅이 저 북한에 되었고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북한에 다 피란 와서 저 영락교회를 세우게 됐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많아지면서 국가 경제가 같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방 보면 다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가득하고 그 전 세계 12강국 안에 들어가게 되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돼서 아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북한에 공산당이 있었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고 전쟁을 벌인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베트남. 근데 베트남의 교회들은 공산주의를 환영했습니다. 베트남의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 공산주의가 셰이터니즘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스템이다라는 것들을 망각하게 되고 그거를 환영하고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마찬가지, 불교 마찬가지 다 그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북의 공산주의가 내통을 해가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다 집어삼키고 공산화가 됐죠. 공산화가 된 이후에 모든 그 북공산주의, 북베트남에 협력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보트 피플이 돼서 그 보트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고 그게 지금 그 베트남인데 그러고 나서 아주 못 살다가 이제 공산주의만 해서는 밥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조금 도입을 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고 그나마 교회도 조금 숨통이 튀어져가지고 이제 선교의 물꼬가 튀어지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만 해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어떤 시장 경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숨죽이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하고 교회들이 활개를 피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남한이 지금 이 북한 그 공산주의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보호를 받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서간 데는 교회 힘이 크고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됐죠. 그 작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공산주의는 세이터니즘, 사타니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안 된다. 그걸 알고 목숨 걸고 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재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끝까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 예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땀 흘린 자들이 존귀함을 입고 의로운 자들이 존귀함을 입고 악한 자들은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슬픈 날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건재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났지만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요. 기원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양쪽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미사일 없죠. 총 없죠. 활, 칼, 방패, 이 창 이것이 그때 당시 전투의 도구였었는데 그때는 힘센 군사가 많으면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첨단 무기가 있어가지고 머리만 좋으면 뭐 체력이 좀 작아도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체력이 떨어지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에 장수한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큰지 6척 한 뼘. 그러니까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45에서 50cm입니다. 50cm로 볼 때 6, 5, 30, 3m 한 뼘이니까 3m가 훌쩍 넘는 키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등치가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원숭이처럼. 그러면 지금도 3m가 작은 키가 아닌데 그때 당시 더군다나 소년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다윗은 우리 체감으로만 4m 정도로 느껴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인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거구 골리앗이 전열을 가다듬 상태에서 블레셋 앞에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산이 쩌렁 울리도록 외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을 기주고 그냥 다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전쟁에 누가 대표로 나가서 지면 그냥 더 이상 싸워볼 겨를도 없이 블레셋이 종이 되는 거니까 함부로 나갈 수도 없거니와 나가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이길 가능성이 도저히 없으니까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그렇게 쩌렁 그냥 골짜기를 울리듯 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대형도 이 전쟁터에 징집되어 왔고 그 다윗의 아버지가 그 다윗을 시켜서 야, 네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볶음곡식 형들한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줄 테니까 천부장 사령관에게 갖다 줘가지고 좀 힘내라 그러고 우리 그 형들 좀 잘 봐주라고 그래라.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이 다윗이 볶음곡식과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로 왔죠.
근데 전쟁터로 와서 보니까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 키가 막 그 3m가 넘는 그 골리앗이 산을 쩌렁쩌렁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누구도 아무 쥐죽은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숨기고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기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드디어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하나 생겼나이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거리로 데려와라. 딱 갔는데 보니까 이거 뭐야? 키가 작은 소년이 하나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딱 한다는 말이 왕이시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용기는 가상하지만 누가 봐도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때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 왕이 보니까 물러설 기세가 아니야. 말린다고 안 나갈 기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차서 하는 얘기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냥 그렇게 내보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왕이 입던 왕의 어떤 그 군복과 투구와 칼과 방패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다윗이 입어보니까 사울도 키가 엄청 큰데 그냥 완전히 끌리고 이게 막 누가 봐도 우스운꼴이에요. 이게 막 질질 끌려 갑옷이.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고 딱 벗어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손에 있는 막대기 하나, 돌 던지는 제구 하나, 그리고 시내에 가서 짱돌 5개를 집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앞에 나와 있죠. 뒤에 골리앗만한 군사 4명이 더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골리앗 쓰러뜨리면 4명이 또 뛰어나온 거랑 알기 때문에 5명의 거인을 때려 눕히려고 돌 5개를 딱 잡아서 주머니에 넣고 왕이시여 제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 조그만 애 하나가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나오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때 다윗이 기죽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그만 성큼 다가오는데 다윗은 딱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팍팍팍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서 주머니를 딱 빼서 제구했더니 팍 하면서
팍!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이 두개골을 깨고 박혀버렸더니 다윗이 전진해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골리앗의 머리에다 칼을 찔러가지고 그냥 했더니 그 순간 블레셋 군대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숨이 탁 멈췄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우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다 혼자서 도망을 가는 거고 이스라엘은 우와 쫓아가서 다 때려 죽이고 다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세상에 블레셋 군대가 갖다 놓은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먹을 게 왜 이렇게 많고 좋은 옷이 많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나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가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더라. 그게 오늘의 얘기고, 사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죄가 누구냐 해서 알아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3m 이상 되는 거구 골리앗을 그 난쟁이, 속된 말로 난쟁이 똥자루만한 그 다윗이 그렇게 그냥 단숨에 제압해버리고 이겼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히 때려눕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부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을 때려눕혔듯 어떤 문제도 때려눕힐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문제가 내 복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이런 승리를 거두었느냐?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분기탱천해서 뛰어나갔던 것은 그거 하면 돈 생겨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가 걸린 게 아니에요. 아니,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앞장 가리고 뛰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는데도 숨도 못 죽이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 천국 백성도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에 분기탱천하시기 바랍니다.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의분을,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뛰어나간 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사울 왕 앞에 가서도 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기탱천하여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 우리나라 통치를 당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신사 참배를 대한민국 교회에 요청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일본 신사에 절을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 버티다가 일제에서 잔인하게 막 못이 박힌 그 위를 맨발로 걷게 하고 때리고 매달아 놓고 물 먹이고 막 갖가지 고문을 다 했고 맨 마지막에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남편은 애국
애국자로 죽은 자가 아니요 민족을 위해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 남편의 그 사모님이야.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야 진짜. 내 남편은 애국자로 죽은 자가 아니요 민족을 위해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항하고 모세를 욕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모세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그거 참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하면 자기는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똥칠이 되고 내가 내가 어떠한 망신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가려주면 안 된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그게 다윗의 생각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 민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없었더라. 소년 다윗이 그 거구 골리앗 앞에 앞뒤 안 가리고 달려나갔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참을 수 없어서 거룩한 분노, 그 분기 탱천함으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 다윗이 또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역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부모도 자기를 외면해버렸거든요. 형들도 자기를 무시했거든요. 들에서 홀로 양을 키우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부모 원망하지 않고 자식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 한 마리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사자나 곰이 양을 물으러 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멈춰! 달려가가지고 그냥 막대기로 막 슬게 패고 그 제구를 던져가지고 막 그 맹수를 쫓아버리고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지, 작은 건 무시하고 큰 건 맡기기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종들아,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내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 이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 100명 되는 교회를 부임해 갔으니까 그 사람이 목회 그렇게 하는 거지, 나한테도 100명 교회에 가게 해봐라, 나는 더 잘하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00명이 아니라 50명 성도를 맡겨줘도 나는 말 안 먹을 수밖에 없는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할 때 100명 성도가 10만 성도가 되는 거야. 아멘. 그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요, 100명 교회 부임에 가서 10만 명 성도를 만들고 하늘나라 가신 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도 그렇게 되기 바라요. 어느 날 1000명이 되고, 어느 날 막 5000명이 되고, 어느 날 10,000명이 되고, 어느 날 10만 명이 되고, 제가 은퇴하고 후임 물러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또 그냥 막 전 세계 열방을 넘겨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 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를 기반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경숙 집사님은 거기 허름하게 옷 입은 사람이 와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 이거 헤어드레스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큰 부흥이 있을 거야. 주주 헤어, 주님이 주인이신 헤어, 오산에 있어요. 머리 그냥 주님 섬기듯 주님의 머리처럼 하고 싶은 사람 다 글로 가세요. 아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작은 일이 주어져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 아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도 때로 눕히는 거예요. 박정현 집사님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가 집사님에게 향하길 바라요. 영향이 세계적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AI 시대에 주름 잡는 그 탑 링크에 박정현 집사님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똑똑한데요, 제일 쉬운 게 공부인데요,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야. 또 AI 세계를 주름 잡는 또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게 생겼네. 근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났었던 그게 아니라, 무명 시절에, 소년 시절에 부모가 버리고, 부모도 외면해 버리고, 형들조차도 자기를 무시하고 막대했을 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했더니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좋은 갑옷을 입어서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칼, 좋은 무기같이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칼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창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병거를 의지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지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1인 기업이 직원 1000명인 사람보다 더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1인 기업이 직원 1000명과 함께하는 기업보다 더 큰 일들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기업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것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요. 갑옷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그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홀로 나가서 싸웠어. 골리앗만 하더라도 둘이 같이 나왔잖아. 창 드는 사람 앞에다 세우고. 근데 다윗은 아무도 데려나가지 않고 혼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할 때가 더 위기예요. 혼자 있지만 그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850명 제사장들과 싸울 때 몇 명이 싸웠죠? 엘리야 혼자 싸운 거예요. 혼자.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누가 함께 진 거예요? 혼자 지신 거예요. 혼자. 오늘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가 나간 거예요? 혼자 나간 거 혼자.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랑해 줄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절대 사람들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나도 우리 순이 안 믿어. 그냥 사랑하지. 나 우리 순이를 그냥 사랑하지 안 믿어. 혹시 나 버리고 도망가면 지구까지 따라가서 계속 사랑해 주려고. 같이 살자 그러려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 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니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저도 여러분 안 믿어요. 그냥 사랑할 뿐이야.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고맙고 제가 사랑해 축복해 주는 거지. 여러분 절대 안 믿어. 내가 지금까지 믿은 사람은 다 도망갔더라고. 절대 나는 안 믿어. 하나님만 믿고 그냥 사랑해 줘. 아멘. 우리 김병철 장로님, 전우기 원사님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안 믿거든. 제가 절대 오키 씨하고 병철 씨를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사랑하고 축복하지. 개척 멤버들은 다 떠나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교회 개척의 정설이에요. 개척 멤버들은 다 떠나간대.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목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개척 멤버들을 믿어. 그러니까 개척 멤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안 믿고 개척 근육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띄워버리는 거야. 띄워버려. 제가 그걸 일찍 깨달아가지고 나는 절대 오키 씨, 병철 씨하고 떨어지면 안 되겠다. 절대 안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어야지.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붙이시고 더 좋은 것도 붙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셨어.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게 가더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점점 더 강성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파렴치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요셉은 항상 여호와를 그 앞에 모셨잖아. 요셉도 돈이 생겨도 하나님 무서워서 못했잖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모셨기 때문에 못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그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막 전 지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막 환자들 치료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그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함께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그게 존 웨슬리의 말이에요. 그 존 웨슬리가 정말 그래서 건강하게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다가 감리교 창시하고 간 거예요. 하늘나라. 저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온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전기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스위치와 똑같아. 전기가 와 있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고 늘 나와 함께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걸 선언하지 않으면 여호와 임재하시면 풀어지지 않아. 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어도 스위치로 팍 누르지 않으면 전기가 훅 연결돼서 이러한 뭐 마이크로폰이 작동이 되고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 이 전구가 작동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스위치를 키지 않으면 전기가 와 있어도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전기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한 여호와이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것들을 선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호와의 임재가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니까. 제가요, 예? 옥순 씨 잠깐 일로 와봐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제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불러놓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한참 기다리다가 왜 불렀어? 싱겁긴 바쁜데 불러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옥순 씨 하고 부르면 다시 들어옵니다. 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야 불렀으면 사람 말을 하겠지. 바쁘다 밖에 나와요. 제가 좀 이따 또 옥순 씨 하고 부르면 이제 들어옵니다. 또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산소 같은 여인일지라도 화를 냅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사람을 불렀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불렀어 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도대체 왜 불렀어? 이러고 이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옥순 씨 그러면 안 옵니다. 그래도 우리 옥순이나 되니까 3번씩 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대화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역사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도 아무런 실력 행사를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 중 제3계명이 뭐냐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아멘.
스위치를 누르는 그 순간 전기가 슉 통해가지고 막 빛이 들어오고 이 마이크로폰이 작동이 되고 에어컨이 나오고 막 그런 좋은 일들이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확 부르면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훅 불어집니다. 서로 포기하면 그냥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귀에 떠나갑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야.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사무엘하 6장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믿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다윗이 믿었어. 시편 118편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야. 절대 이스라엘은 안 망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예수. 여호와의 구원하심.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 그대로 표음 가져와, 우리 한국 그대로 음을 가져온 거 예수. 여러분, 예수,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담겨 있는 이름이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노는 즉 나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병든 사람에게 손노는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파쇄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꺾어버리는 거야. 아멘.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이끌었던 모세 후계자 본명이 호세아야, 호세아. 근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도자,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장군으로 만들 때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그 여호수아가 두 글자로 예수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도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원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움직입니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응답의 이름 예수, 만사형통의 이름 예수. 기죽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세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멘. 아멘. 그냥 주저앉기만 해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제가 금요심야 때 떠듬떠듬 인용한 예화를 정확히 인용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속 지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의 구역장 되시는 분이 어느 날 목사님께 와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울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구역 식구 중 하나가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을 자기 대신 보내면서 가서 귀신 좀 쫓아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올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한 3시간쯤 지난 후에 권사님이 오셨는데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 얼굴이 아니라 반쯤 귀신 들려 온 얼굴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귀신이 굉장히 센 귀신이라 무서워서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가서 목사님께 배운 대로 보혈 찬송을 2시간 불렀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으로. 보혈 찬송을 2시간 정도 불렀더니 귀신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바라보면서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쳤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귀신이 놀라서 떠나갈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하느라고 자기 가슴에 올린 권사님의 손을 툭툭 치더랍니다. 그러더니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목소리만 크기는 하면서 째려보더래요. 그리고 시구뜨래. 권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평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음매 기주고 그래서 놀라서 도망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는 난처한 상황이어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반짝 생각이 난 것이 그 교회에서 뺀질거리는 권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뺀질거리는 목사님에게 조직의 쓴맛을 한번 맛보게 해야 되겠다.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뺀질거리는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뺀질거리는 권사님을 보냈습니다. 이 뺀질거리는 권사님이 다녀오면 목사님이 하던 일이 끝날 것 같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뺀질거리는 권사님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보내고 목사님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상상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이 뺀질거리는 권사님이 가고 나서 3시간쯤 지나고 돌아왔는데 전혀 목사님이 예상했던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뺀질거리는 권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되기는요?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귀신 쫓아내고 왔지요. 그 목사님이 의아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 귀신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뺀질거리는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글쎄 그 귀신이 까불더라니까요. 더욱 궁금해진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2시간 동안 보혈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는 것까지는 앞에 갔던 권사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뺀질거리는 권사님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가슴에 얹은 뺀질거리는 권사님의 손을 톡톡 치더니 그러더랍니다.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것이 무슨 권사라고 목소리만 커가지고는 내가 네 소리에 놀라서 나가겠냐? 그러더랍니다. 여기까지 들은 목사님이 침을 꾹 삼키면서 그래서 안 놀랬습니까? 권사님 말 놀라긴요. 제가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데 어쩔래?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당장 나가. 그랬더니 나가더래.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야.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야. 우리가 무슨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나가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한다고 능력 안 나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몰라서 그렇지.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 진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몰라서 그렇지. 권영준 성도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냥 주변에 귀신 다 그 회사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권영준 성도님이 끝내버려. 예수 이름으로. 권영준 성도님이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너무너무 바쁜데 오늘 교회 나 너무 기뻐가지고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학교를 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라고. 예수 그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 교회에 3주 된 세신자가 있었어요. 건설 노동자인데 회사에 일하다가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 뼈가 부러지고. 그 119에서 왔는데 사람이 숨이 끊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3주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죽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럼 내가 건드리지 않고 옆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상관없다고. 옆에 가서 기도를 했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랬더니 콜록콜록 그냥 기침하고 살아나는 거야. 30년 된 사람이 아니고 넉 달 된 사람이 아니고 3주 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회사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대잖아. 다. 권영준 성도님 때문에 그 회사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오겠네 이제. 피백윤 집사님 회사에서 예수 이름으로 집사님이 끝내버려요. 이름도 피잖아.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앞서 있잖아. 그냥 피 집사님 그럼 끝났지 그냥.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지. 예수 피 그게 능력이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뭐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고 헌금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잘났고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왔을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물러나지 않을 귀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치료되지 못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기도 응답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장이 생겨나라. 예수 이름으로 간이 생겨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폐가 새롭게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위장이 자유케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이 생겨나라. 예수 이름으로 태문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가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허리 통증 지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 통증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관절염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풍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풍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막 회사 사람 다 놀고 뭐 10만 성도 금방 되겠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교회 10만 성도 금방 되겠시오.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우리 교회 10만 성도 금방 되겠시오. 한마디 더 하세요. 10만은 나중이고 1000명이나 됩시다.